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하여 이런 시리즈로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우아하게 완성되어 가는 인생. 오늘은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박경리 씨가 쓴 시인데요. 체하면 바늘로 손톱 밑 찔러서 피내고, 감기 들면 바쁜 듯이 뜰한을 왔다 갔다, 상처나면 소독하고 밴드 하나 붙이고, 정말 병원에는 가기 싫었다. 약도 죽어라고 안 먹었다. 인명재천, 나를 달래는데 그보다 생광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 80이 가까워지고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 허리를 다쳐서 입원했을 때 발견이 된 고혈압인데 모르고 지냈으면 그럭저럭 세월이 갔을까? 눈도 한쪽은 백내장이라 수술했고 다른 한쪽은 치유가 안 된다는 황반모라는 병. 초점이 맞지 않아서 곧잘 비틀거린다. 하지만 억울할 건 하나도 없다. 남보다 더 살았으니 당연하지. 속박과 가난의 세월, 그렇게도 많은 눈물 흘렸건만 청춘은 너무나 짧고 아름다웠다. 많은 분들 공감하시죠? 저희 교회와 같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시고, 저도 이제 1년 1개월 있으면 앞에 숫자가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런 소리가 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젊은 분도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다 나이 듭니다. 보세요.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에서 예일대 의대 교수가 가르쳐주는 삶의 나이 듦의 철학, 셔인 눌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너무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눈치를 챘을 때는 이미 나이 들어버린 후이기 십상이다. 인생에서 오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애써 부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이는 그 특유의 느긋한 태도로 소리도 없이 꾸준히 우리들을 바짝 다가오다 따라잡고는 우리 속으로 스며든다. 결국 우리 존재 가장 깊숙한 곳까지 녹아들어 존재의 본질 그 자체가 된다. 그제야 우리는 우리 안에 나이 듦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고, 한때 그곳에 살았고 여전히 자리를 탐내고 있는 혈기왕성한 젊음을 알고 있는 만큼 나이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된다. 마침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한 사람이 됐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모두가 나이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처럼 잘 못 느껴요. 아주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집요하게 찾아와서 어느덧 돌아보면 나이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나이 드는 걸 좀 터부시하잖아요. 이렇게 주름살 있고 얼굴에 여러 가지 반점들이 생기고 또 몸이 굽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좀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데, 보세요. 헨리 나웬이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안이 대세다.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동안이 되기 위해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다. 사람들은 나이 듦과 끊임없이 싸운다. 늙지 않기 위해 버티고 또 버틴다. 이제 나이 듦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할 삶의 부정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만큼 성숙한 나이 듦, 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연의 순리를 따라 나이 들어감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꽃피우는 성숙함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요즘은 진짜 어른을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세월의 굴곡을 담은 자연스러운 주름을 지닌 어른, 지나온 삶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줄 아는 어른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좋은 어른으로 늙어가기,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늙어가는 것은 좀 나이가 들어가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은 퇴장할 때가 아니다. 나이가 어떤 뭐 순서에 있든지 간에 50, 60, 70, 80, 90이든지.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정확한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시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 이제 시몬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은 여자 예언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이분 나이가 얼마라고요? 84세입니다. 이 당시 나이로는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가 사별하고 84세가 될 동안 홀로 사셨어요. 자, 그러는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살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삶을 마지막까지 열심히 살았던 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미 삶을 퇴장한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에 까놓고 보면 사기다. 과학 기술이 늘려준 건 수명이 아니라 노년이다. 죽기 전까지 우리를 쌩쌩한 30대, 40대 외모와 건강 상태로 살게 해준다면, 혹여 우리가 선택한 연령대로 살게 해준다면 그게 진짜 기적일 것이다. 의학은 장애와 치매를 만드는 기계가 되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삶을 20년이나 더 살라니. 따라서 생이 길어지고 진짜 노년이 늦어질수록 노화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커진다. 이 공포는 점점 더 빨라져서 청소년기부터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아유,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오래 살면 어떡할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변에서 듣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삶의 진짜 비극은 이렇게 나이 들고 죽는다는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데 우리 속에 뭔가가 죽는 것, 이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령 진정한 감정의 죽음과 고양된 영감의 죽음, 고통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영광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깨달음의 죽음, 그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커다란 힘, 즉 자신의 삶을 남에게 희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의 힘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도 이제 길어진 삶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 잘 알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 안나와 시므온을 보면 아직 우리는 퇴장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끝까지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분명하게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인용했던 그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인용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절이 굳어지고 민첩함 또는 떨어졌더라도 기꺼이 손을 뻗어 잡으려만 한다면 이 시기에도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비밀은 우리의 자발성과 의지 속에 들어있다. 이는 단순히 생을 연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을 잘 사용한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기술이기 때문이다. 넌지시 찾아오는 나이 들매 시작과 지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궁극의 시간 사이에는 우리가 준비와 결의만 돼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삶의 진정한 수확이 존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퇴장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 남은 삶이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 있고 지루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잘 선택하고 준비한다면 남은 삶에도 충분히 삶의 진정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가져야 될 생각들은 아직 퇴장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남아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몬과 안나에게 주셨던 그런 목적처럼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분명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운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림은 마치 약속의 무지개처럼 온 인류 위에 내걸린 더없이 공통적인 경험이다. 다 늙습니다.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극히 인간적이기에 유년과 성년, 장년과 노년이라는 인위적인 경계를 뛰어넘는다. 약속으로 가득해서 인생의 보배를 점점 더 많이 캐낼 수 있게 해준다. 늙어간다는 건 낙심의 사유가 아니라 소망의 토대이고, 조금씩 퇴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성숙해 가는 과정이고, 이를 악물고 감수해야 할 운명이 아니라 두 팔 벌려 맞아들여야 할 기회다. 세상 사람들이 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시기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또한 이것으로 깊이 성숙해가고,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완성되어 갈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노년은 경험의 극치요 한 생애의 걸작이다. 동양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삶의 첫 번째 단계가 배움을 위한 기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가정과 사회 봉사를 위한 기간이며, 마지막 단계는 한층 더 고귀한 자아와 정신적 성장, 관념적 사고 및 성찰을 위한 기간이다. 길고 건강한 노년은 그러한 변이를 위한 시간이며, 죽음이라는 졸업을 위한 준비를 하며 그 졸업이 가져오는 자유를 위한 시간이다. 죽음은 삶의 한 장을 덮으면서 이 세상의 활동을 끝내는 일이며 출구로 나가는 통로이자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단계는 훨씬 더 고귀한 자아, 정신적인 성장, 이런 사고와 성찰을 위한 기간이라는 것, 아직 퇴장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은 삶을 더 선명하게 해준다. 오늘 이 시몬도 그렇고 이 예언자 안나도 그렇고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알고 성령 안에서 이분은 또 계속해서 그 성전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을 때는, 청년일 때는 그냥 오늘 내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해도 되지만,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러니까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남은 시간이 삶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세요. Life is Hard라는 책에서 키어런 세티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행복감을 주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노년기의 만족감과 정서적 안정이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과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 이 인식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동기 변화가 생겼어요.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가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노년기에 내가 남아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꿀 수 있다는 거예요.
노라 에프런, 이 사람은 You've Got Email 뭐 이런 책, You've Got Mail 이런 이제 영화도 만들고 수많은 히트 영화를 만들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썼는데 말년에 책 제목이 내게는 수많은 실패작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노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앞에 좋은 시절이 단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깨달음은 72회 쓴 이야기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심오한 힘에 기대고 싶었지만 그러진 않았다. 내가 매일매일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해봤다. 나는 목표를 낮췄다. 쉐이크쉐크에서 나온 얼린 커스터드와 공원 산책이면 나의 완벽한 오후로 충분했다. 소화제를 지참해야겠지만 좋은 연극 한 편과 오르소 레스토랑에서 식사면 완벽한 저녁으로 충분하다. 마늘은 빼달라, 안 그러면 잠을 못 잔다. 소화기관이 점점 약해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그런 집중력, 생각이 더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제임스 K. 스미스 책인데요. 시간 안에서 사는 법.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충실하게 살아가기.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 삶을 돌아보는 행위는 키즈라는 효과를 낸다. 해가 성실하게 다시 나타나고 이로써 가능성을 재점화하는 것처럼 몇몇 단순한 기쁨이 명징해진다. 조금 전에 앞에서 그 인용을 보셨던 것처럼 지혜자는 여러 해를 산 사람들은 이 빛의 근원주의를 여러 차례 순환했으며 모든 해가 기쁨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삶은 수많은 밤도 견뎌냈다. 안녕, 나의 오랜 친구 어둠아. 우리가 말년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한 삶에서 기쁨을 찾는 이런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느 팀인가 우리 앞에 성큼 와 있을 노년은 자기 몸의 무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상실, 미래의 삶을 계획할 수 없음을 경험하게 한다.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 이 책에서 이런 말에 초점을 두는데요. 노년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와 관용과 삶의 통찰이 깊어지는 자기 통합의 시기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은 자기다운 인품이 깊어지고 오랜 세월 육화된 삶의 지혜를 사회적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베풀고 물려주며 세대 간의 소통의 중심에 서는 시기도 한 것이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아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노년의 삶, 나이 들m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m의 시간은 자신과 화해할 시간이다. 오늘 시몬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분이 이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도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엉뚱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군사적으로 해결해줄 어떤 힘 있는 메시아. 근데 이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그 식민지에 대한 분노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가 여전히 지휘하고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모순적인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그 안에 되게 불만족이 컸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자기를 힘들어하는, 스스로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과거에 했던 일들, 하지 못했던 일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삶이 짜증스럽고 아주 괴팍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 형태를 띠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너그러워지고 자비롭고 온화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속 좁아지고, 그렇죠? 근처에도 가기 싫을 정도로 괴팍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띠는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근거가 그 안에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내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충돌들,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나이가 들었어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들, 죄들, 실수들, 나의 성격들,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그냥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고 찌꺼기로 있을 때 이게 썩어가는 거예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자서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님께 청하는 가장 큰 은총이자 실제 체험한 것은 부끄러움의 은총입니다. 조금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책을 읽는 동안 제 삶은 에스겔의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데, 그 말씀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해 줄 때에 너는 옛 일을 기억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은총입니다. 저는 제게 걸맞지 않은 많은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에게서 과분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한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는 옛 일을 기억하고 부끄럽고 창피하여 다시는 입을 열지도 못할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져야 될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이 부끄러움의 은총. 과거에 그랬던 내 모습을 보고 내 내면과 내 삶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 그 책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또한 살면서 타인과 불화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과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다. 노년의 시간은 평생을 살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 성찰할 시간이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내가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또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더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 보다 따뜻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실행해야 할 때이다. 나이 들어가는 시간은 타인의 잘못과 또 용서하고 불화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에 들지 않는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 불화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나이 들매 신학에서 폴 스티븐스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이웃에게 용서받는 것, 그리고 자연, 동료 인간,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화해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과정이다. 그 목적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통합으로 이끄는 것이다. 내 삶이 점점점 더 불화와 또 불협화음과 아니면 충돌과 모순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삶,
그래야 나이 들어가는 삶이 좀 더 완성되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익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월은 몸을 약하게 하지만 영혼의 품격은 스스로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시므온이 성령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이 홀로 오랫동안 사셨던 안나도 날마다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던 사람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지지만 이렇게 영혼의 품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몸이 우리의 친구, 아니 젊을 때는 몸이 우리의 친구, 오히려 하인에 더 가깝다. 우리가 따로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회복되고 생각대로 착착 움직여준다. 때로는 몸이 기대 이상의 여력과 역량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그럴 땐 우리가 천하무적인 것 같아. 30세부터는 사정이 달라지고 몸이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하인은 까다로운 주인이 되어 우리를 허구한 날 닥달하고 이게 호들갑인지 걱정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겁을 먹은 건가? 이해되시나요? 네. 자, 우리 이런 이제 그 삶을 점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제 일본의 나이 든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자기 시를 내 가지고 상을 주는 그런 이제 컨테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책 제목이 이런 책으로 나왔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웃는 분들은 종이랑 펜 찾는 사이에 쓸말 까먹네. 3시간이나 기다렸다 들은 병명 노안입니다. 일어섰다가 용건 까먹어서 다시 앉는다. 젊어 보이시네요. 그 한마디에 모자 벗을 기회를 놓쳤다.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이 이제 매년 이런 글을 하나씩 시를 짧은 시를 보내세요. 그래서 그걸 묶어가지고 책을 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뭔지 아세요? 유머입니다. 유머. 이런 상황 이거를 또 까먹었네. 나 왜 이럴까? 막 자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유머로 돌릴 수 있는 것. 이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괴팍해지고 아주 막 작은 일에 화내고 그렇죠? 아니면 막 손해를 따지고 뭐 이런 모습으로 점점점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는 참 배울 것이 많은 요즘 어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령 아재 개그를 하더라도 유머입니다. 저도 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거 보고 정말 기절했습니다. 1등 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가져야 할 태도는 점점 더 사실 이런 여유와 유머,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인격이고 품격이에요. 현자들의 죽음이란 책에서 고민숙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기에는 뭐가 되어야 한다. 중년기에는 그 무엇을 지키고 확장해야 한다. 뭐가 되고 그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증, 열정 또는 꿈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조증과 우울증을 넘나드는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너는 뭐가 되고 그 무엇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은 시간, 삶 그 자체로 충분한 연대기. 그것이 인생 산막이다.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 나이 들어가는 시간들을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품격, 우아하게 완성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이런 품격을 가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지향해가는 삶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다섯 번째로 끝입니다. 계속해서 열려있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온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이를 낳느라 여행하느라 여러 가지 또 아이가 8일이 되면 또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또 데리고 와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많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도 성경에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니 처음 보는 이 시몬이라는 분이 놀라운 말을 해줘요.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회복의 표고 오해와 반대를 받을 인물이고 당신의 마음을 칼로 찌를 고통, 나중에 십자가에 아들이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거부는 오히려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시몬도 어떤 메시아가 올지 몰랐겠지만 이렇게 목수의 아들을 보면서 메시아라고 알게 되고 본인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아주 놀라운 집안에 누가 태어났을 것이라 이래서 메시아를 볼 줄 상상하고 있었을 텐데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힘든 여행자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온 걸 보고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모습을 알게 해주니까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 이런 데서 메시아가 나 돌려보내세요. 어떻게 성전에 들고 와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그 삶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삶에 대한 지식들이 확장되지 않고 옛날에 오래전에 습득했던 아니면 경험했던 것들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이 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특징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하니까요. 그 다음 안나 보세요. 이분도 7년 동안 남편을 살고 그 이후로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었는데 이분도 계속해서 성전에서 밤낮으로 금식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때 성전에 와서 아이를 보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이 잘 들어가는 완성된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을 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이 들면 좋겠다 하는 책에서 스탠리 하우스워스라고 하신 분과 여러분들이 대화를 했는데 참 좋은
대화가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과 안나의 나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증명된 그들의 지혜를 보여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오래 참아온 구원의 기대를 상징한다. 이 나이 많은 두 인물은 보세요. 하나님의 구속적 능력에 대한 급진적 개방성, 놀라울 정도로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들이 오셨는데, 보세요. 이 나이 많은 분들이 급진적 개방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노인들에게 더 잘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고집스럽게 자기의 세계를 좁혀가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놀라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다른 상상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열려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그 예일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우리는 예전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주의를 집중하고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된다. 우리는 욕구와 능력 사이에서 예리한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년기라고 부르는 발달 단계는 이전의 어느 단계와도 같지 않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던 시기는 지났다. 이제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이 없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세심히 자신을 돌봐야 하며 때로는 생소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방식의 자신을 조율해야 하는 시기와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저절로 되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쉬운 것을 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고 남들 이야기만 듣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의 이 남은 시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급진적인 개방성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시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그냥 지루하고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세심하게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을 잘 조율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도 집중력과 통찰력, 행동력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공부 너무 많이 하라, 공부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열려 있을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충분히 좀 집중하고 연습하라는 겁니다. 끝으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으면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 거기에 보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성찰이 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리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의 병든 이들, 그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줬으면 그만이지. 누가 와서 감사를 표현하면 나한테 감사 표현하지 말고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하거라, 그 말만 해줬어요. 노년의 시기는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성숙해 가면서 깊이 완성돼 가면서 그 끝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완성입니다. 전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젊은 날에 너 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이런 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고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지고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고 눈도 희미해질 것이고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노랫소리도 거의 못 듣고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첫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이것은 얼굴에 자꾸
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메뚜기도 다리를 질질 끌 것이며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면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를 오갈 것이다. 설교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로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정말 허무하다. 근데 이 허무하다는 말의 번역이 잘못됐어요. 인생은 마치 증기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증기는 낮이 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빨리 없어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아라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인생 해가 떠서 우리 이 안개가 마치 이 허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안개거든요. 수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해가 뜨면 이 새벽 안개가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데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제임스 K. 스미스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 청년들이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은 어른들만 위한 것은 아니에요. 청년들이여 젊을 때 기뻐해라. 젊음을 잃어버릴 때까지는 젊음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젊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나이 든 이들이여 당신이 낭비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당신이 고대한 것을 청년들에게 줘라. 창조자의 형상을 지닌 피조물, 덧없는 숨을 부여받은 피조물인 당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하라. 젊음의 에너지와 꿈, 특별한 기쁨을 지니고 있을 때 피조물로서 신나게 살아가라. 이 젊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다 우리는 아직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신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